11단은 십자가에 의한 삶, 삼과할 차례죠. 네,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십자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려면 이제 어떤 요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말했던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의한 삶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그 십자가에 의한 삶이라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죠. 근데 이제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삶의 한 부분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자기 의의가 철저히 내려지고 자기 속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인식하고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삶,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거를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구체적으로 따로 이렇게 말했고요. 오늘 제가 여기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주일날 낮에는 지난주에 믿음에 의한 삶을 살펴봤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12단원의 믿음에 의한 삶인데, 그때 가서 믿음에 의한 삶을 살펴보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에 의한 삶과 같은 삶인 걸 볼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성격이 믿음에 의한 삶인데, 이게 이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는 이런 부분과 연관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려면 믿음으로 의지해서는데, 거기에 이거를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째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셋째는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믿음에 대한 삶을 살펴볼 텐데도 나올 텐데 똑같이 믿음에 대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면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의한 삶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 만큼 그 위에 믿음으로 설 수 있고요.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만큼 그 승리를 경험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 놨어요. 첫째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다. 승리를. 둘째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셋째는 그 위에 믿음으로 선다.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데 이제 같이 연결되는 거지만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럼 첫 번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핵심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믿건 안 믿건 주님이 이건 이미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건 안 믿건 이 일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는 이미 성취된 거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걸 깨닫고 믿는 만큼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삶에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승리가 참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여기 요약해 놓았는데요. 첫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거기 로마서 6장 3절에 7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큰 소리로.
아멘. 자, 여기 우리가 이 부분은 최근에도 이렇게 봤던 구절인데, 여기에 말하는 세례라고 말하는 혹은 침례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세례나 침례 의식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례 혹은 침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상징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증표를 받는 걸로서 여기서 예수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죽음은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은 세례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데 믿는 증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의 침례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언제 살펴봤는지 모르는데 분명히 살펴봤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주일날 얘기했군요. 믿으면서 살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 의하면 뭐라고요? 우리가 연합되었다 그 말이죠. 연합되어져서, 그러니까 마치 그 아이들 만화영화 보면 로봇 두 개가 합해가지고 합체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걸 말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고요. 거기에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었고 같이 장사 지내는 바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 함께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다. 함께.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6장 이 부분도, 또 에베소 2장도 그렇고요, 이 부분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침례를 우리가 낮에 나왔습니다만, 우리 광고 시간에 헌화식 설명하면서 형태 가지고는 이제 다른 교단에서 다르게 한다고 해서 그거는 저는 비판하지 않고, 또 다른 교단에서 분명하게 예수를 믿고 그 징표로 세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저는 따로 침례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침례교 목사님 그런 분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는 분명히 물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건 그거에 대해서 반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로교 목사님들이라도 그건 반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명백하니까. 그래서 의미만 하더라도 이렇게 들어갈 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죽은 걸. 그리고 나올 때 예수님과 더불어 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걸 말하거든요. 이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본성, 타락한 본성 죽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죽는다고 이렇게 즐기다 하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럼 언제 그 능력을 경험하느냐 하면, 우리가 옛사람이 죽은 것을 깨닫고 그것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믿음으로 설 때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제가 용서받은 것을 이렇게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나는 모든 죄를 그러니까 쓰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종이에다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쓰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캠파이어 같은 데 하면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다 태워버리는, 그래서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주님이 용서하셨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보면 이제 개역 개정판에 이게 더 잘 번역되어 있는데 보니까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자야 버리시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다. 그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을 모두 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조문을 어기고 어떤 조문을 어기고,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어서 뭐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성경 말씀을 어기고, 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뭐 주는 그런 모든 우리를 대적하는 율법의 법조문을 다 이렇게 종이에 기록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은 죄로 인한 그걸 기록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거기다 같이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그랬는데, 집에 가셔서 예습하고 온 분들은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신 분들은 하신 만큼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자유롭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입는 자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했다? 저주를 받으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주를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저주를 받으셨느냐?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뭐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모든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받으사 속량하셨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는 여기에 이는 목적도 될 수 있지만 결과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히려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는데, 그처럼 성경대로 저주를 받으셔서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혹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가 받게 하겠다고요? 이방인 우리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여기에 보시면 성령의 약속이란 말은 약속하신 성령, 그런 뜻입니다. 약속하신 성령,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볼펜이거든요.
누가 저한테 선물로 준 건데, 내가 이걸 편할 때 누가 나에게 이 볼펜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볼펜하고 선물하고 어떤 거예요? 같은 거잖아요, 그죠? 볼펜의 선물.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나하고 성경책은 같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나의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책은 내 소유의 성경책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가 나에게 볼펜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선물이 곧 볼펜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 성령의 약속이란 말은요, 그런 의미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약속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면 성령이 소유한 약속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경우에는 성령이 곧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선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를 대적하는 그 모든 율법의 조문들, 거기에 기록된 모든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거기 못 박아 버렸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향한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느냐? 그 결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이방인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다. 뭐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 중에 하나가 뭐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죠. 뭘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요, 처음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고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율법의 저주를 저주의 소리를 건지시고 속량하시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물이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 건 중요한데, 기도 많이 한다고 대가로 주어진 게 아니고 십자가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또 이루신 일 또 하나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고린도서 5장 21절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엘리엘리 나바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었거든요. 거기 엘리엘리 나바 사박다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 이 땅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항상 뭐라 불렀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못 부르시고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 고개를 돌리셨냐면요, 그를 죄로 삼으셨거든요. 그를 죄로 삼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위에 전가시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죄로 삼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셨다. 여기 제가 한 예를 들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의로 삼으셨다. 그 말은 법정 용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법정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저는 법원에 그러니까 법정에 가본 적은 없는데요. 여기 재판장님이 계시고, 죄를 지은 피고가 있고, 검사와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정으로 따지면 재판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검사는 누굽니까? 율법이죠. 그 잘못한 모든 것들을 말하며 고소하는 거죠. 피고는 누구예요? 우리고. 그럼 변호사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피고인 우리들에게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다 나열하시면서 그 죄가 죄를 지은 게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죠. 하나님의 그 눈앞에. 그러자 검사인 율법이 우리는 마땅히 죽음에 처지한다고,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고 그러한 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영원한 지옥에 해당한다고 그 검사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내리는 거를, 네? 갑자기 생각 안 나죠. 구형을 내립니다. 그러니 이제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아버지여, 요주봉이가 지은 그 모든 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요주봉은 그 모든 죄를 지었으므로 영원히 죽어 마땅하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죽었으므로 내가 그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하느라. 땅땅땅. 이게 의입니다. 성경에 말하니까 법정 용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그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여기 구절 안 찾아와가지고. 네, 그 다음 절 읽어보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한 직분도 주셨다. 그 다음 또 읽어보시죠. 네, 여기에 보시면요, 십자가 곧 화평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가장 먼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누구 화목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를 뭐의 사실을 삼으셨다고요? 화목의 사실. 그러니까 십자가 그걸 말합니다. 십자가가 가장 먼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 화목된 거죠.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화목해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가 화목하게 원하세요? 형제와 화목하게 원하세요. 이웃과 화목하게 원하세요. 네, 수평적으로 여러분 사이에, 우리 사이에 서로 화목하게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큰 차별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였답니다. 이거는 오늘날 흑백 차이보다 더 심한 차이랍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이 막힌 담으로 화목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사이에 막힌 담도 헐고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 이처럼 화목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근데 왜 교회 안에 오늘날 불화가 있죠? 답변을 못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화목케 하신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서로에게 화목케 한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떻게 했다고? 이미 이루어졌다 그랬죠. 근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화목합니까? 오늘날 교회 가운데? 왜 그렇게 안 되냐고요. 네? 네, 성령이 하나되게 하는 그 힘써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 지켜서 그런가요? 네, 안 지켜서 그렇죠. 자, 여기 읽어보시죠. 에베소 2장 12절 18절 누가 크게 읽어보시죠. 거기 성경책에 있는데 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큰 차별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로 만드사 그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화평이라 그랬어요. 이처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뭐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자녀. 그러니까 갈라디아 4장 4절 7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그러니까 여기 아바 아버지라 그러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그러니까 여기 아바란 말은 아람어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꼭 아빠 그 뜻이라 그 말이죠. 자녀가 아빠를 친근하게 부르는. 그래서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유업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들이라고 그러면 왜 딸이란 말이 없냐 그러는데, 그거는 저기 뭐지요? 이 아들이란 말은 남자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상속자라는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그러면 여자만 그리스도 신부가 아니고요, 남자도 그리스도 신부예요. 이건 성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고 자녀고 상속자고, 남자도 그리스도의 신부죠. 예, 신부로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사단의 머리가 깨어졌다. 그러니까 인류 타락 이후에 사단은 타락한 이 세상을 지배해 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이 세상 신이라, 여기 고린도후서 4장 4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에베소 2장 2절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 사단을 무장해제시키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사단이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거라고 그러는데, 여자의 후손이 단수거든요. 여자의 후손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의 발뒤꿈을 무는 것처럼 십자가 못 박을 것이나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장이죠. 그래서 여기 골로새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를 못 박으시고, 우리가 살펴봤죠. 네.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으냐, 또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게 통치자 권세를 귀신의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두머리고요, 그 안에 귀신의 여러 세력들이 있는데 뭐 권세와 정사와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천사의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권사와 정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가 어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위해 창조됐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성경에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는 정사와 권세에 대한 싸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위해 창조됐다고 그러고, 골로새 1장인가요?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가도 그게 우리의 대적이라고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말한 정사, 권세 이란 것들은요, 한편으로 영적인 세력을 가리켜요. 천사의 세력 같은. 근데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의 세력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천사들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타락한 천사인 귀신들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의문에 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거는 어둠의 세력들을 말해요. 그거를 어떻게 했다? 무력화시켰다. 무장해제시켰다. 그리고 밝히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십자가로 인해서 사단의 어떻게 해요? 머리를 깨뜨리셨다. 이렇게 나와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즘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하네요. 그럼 귀신의 머리가 깨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일 처음에 말한 분이 오스카 탐슨 박사인데요. 그 용어를 사용한 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스카 탐슨이래. 오스카 쿨만. 네, 그분이 말했는데요. 오스카 쿨만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D-Day와 V-Day라고 표현했어요. D-Day, V-Day. 그러니까 D-Day는 원래 Decisive Day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날. 원래 데이트하고 그런 날을 D-Day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날을 D-Day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원래 D-Day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2차 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 한 날이 D-Day였어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 V-Day는 빅토리 데이의 약자예요. 승리의 날의 약자인데, 그게 언제 뭐를 가리키냐면 독일이 항복 문서에 조인하고 공식적으로 2차 대전이 끝난 날을 V-Day라고 그래요. 그런 건데, 오스카 쿨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D-Day에 비유했어요. 초림,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포함한 그 초림을 D-Day에 비유하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V-Day에 비유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뜻이에요. 2차 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연합군이 제일 치열한 싸움이었잖아요. 거기서 승리해서 연합군이 유럽 땅에 발을 내디디졌을 때 누구든 연합군이건 독일군이건 이미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다는 것은 다 알았어요. 이미 승패는 결정됐어요. 근데 전쟁이 최종적으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 독일이 최종적으로 항복할 때까지 이 기간이 있었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진짜 치열한 전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치열한 전투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이미 다 끝났다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패배는 이미 다 결정됐어요. 연합군의 승리는 결정됐어요. 이거를 이렇게 비유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가 깨졌어요. 그 무장해제됐죠. 근본적으로 승리가 쟁취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여러분 시골에서 닭 잡을 때 우리가 목비트로 닭 잡았는데 시골에 닭 잡을 때 목닭 칼로 잘라도 뛰어가거든요. 네. 목이 닭이 뛰어가요. 당분간은 뛰어가는데 그게 뛰어갈지 모르지만 목 잘린 닭이 사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 2차 대전을 하면 훨씬 더 그런 게 노르만디 상륙 작전 이후로 독일이 항복할 때까지 진짜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고요. 많은 사람이 죽어왔어요. 오늘날 영적 전쟁은 실제적이에요. 많은 희생자도 있고 실제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의 패배는 이미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냐면 승리가 이미 확정된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전사자들도 있는 것처럼 오늘날 어떠한 영적인 희생자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확보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기억할 것은 우리의 승리는 이미 확보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이 불목 가운데 던져지고 최종적인 승리가 이제 집행돼요. 그날을 비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단의 머리가 깨졌어요. 사단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승리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죽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죽음이 죽음을. 이거 우리가 그때 살펴봤죠. 이게 이제 부활절이 아마 이거 살펴본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몇 가지 쭉. 아마 그때 이 부분을 나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살펴본 부분이라 여러분 그럴 텐데요. 어떤 물고기에 이런 물고기가 있대요. 큰 물고기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인 줄 아세요? 자기가 먹혀요. 그래서 먹힌 다음에 창자에서 창자를 뚫고 나와. 그래가지고 그 큰 물고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혀가지고 윗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위를 뚫고 배를 뚫고 가르고 나와. 그래가 큰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 물고기가 실제로 있대요. 근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서 죽음을 죽였어요. 죽임을 당해서 죽음의 배를 가르고 나와서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죽였다. 물론 죽음에 대한 승리도 디데이와 비데이처럼 두 단계로 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죽음의 세력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 최종적인 온전한 승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죠. 더 이상은 사망이 없는 것으로 인도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의 징표가 성령이고요. 우리가 죽으면 이 성령을 따라 썩지 않은 영의 몸을 입게 될 거라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라고 말하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참 부활절에 이 부분 나눴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은데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룬 승리를 제가 간단히 쭉 설명했어요. 근데 우리가 설명해도 왜 감격이 별로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감격이 있었는데 제가 없다고 그랬죠. 죄송해요. 지금 기억하실 것은요, 지금 이 이루신 승리들은 주님이 이미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안 믿는다고 이게 사실이 아닌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믿어준다고 사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건 안 믿건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거예요. 이 승리가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경험되지냐. 이건 이미 이루어진 승리인데 십자가에서 이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만큼 경험되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도 어떤 사람들은 교리적으로도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옛사람 죽이라고 물론 써있긴 해요. 그 얘기는 우리 노력으로 옛사람 죽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성경 전체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보드나무교회 하더라도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합체되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우리 옛사람이 같이 죽었다. 그리고 부활할 때 같이 살았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미 살펴봤어요. 근데 그 승리가 언제 우리에게 경험되냐? 그 사실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설 때 경험되는 거예요.
경험되진 거예요. 제가요, 여기 몇 단원인가? 다음 단원인가 봐요. 이 다음 단원, 그러니까 4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삶,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요, 십자가에 의한 삶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지만 믿음으로 의지하려면 뭐가 선행돼야 한다고요? 성령의 조명으로 주님을 혹은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깨닫는 게 선행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만큼 주님을 믿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아는 만큼.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이 때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돼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낮에 살펴보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수단된 가운데 자기 목적을 위해 그저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만 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을 계시하려 해도 이제 다음 주일날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마음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만 하더라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이루셨는데 이 승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어떻게 한다? 성령의 조명을 깨닫고 그 위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이 바로 십자가의 의한 삶과 분리되지 않아요. 이 둘이 분리되지 않아요. 제가 먼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 여기 나눴잖아요. 지난번에 나눴어요. 여기 이 책에 있죠. 지난번에 우리 부활주일날 나눈 것 같은데 힐리스 선교사 얘기했잖아요. 그죠? 귀신 들린 중국 여인 남편이 군인이 데려와 가지고 소문 듣기를 당신의 신은 전능하다는데 좀 치유해 달라고 데려다 놓고, 근데 자기는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걸 배워본 적도 없고 서양 선교사로서 그래서 그렇다고 예수님이 전능한 분이라고 치유해달라고 데려왔는데 우리 신은 그런 신이 아니니까 데려가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집에 이렇게 받았다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부하고 자기 집안 돌봐주는 아마 식모격인 사람이겠죠. 돌봐주는 집안일을 같이 해주는 중국인, 그분도 신앙인이겠죠. 자매하고 셋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고요. 근데 기도했는데 귀신은 떠나가기커녕 귀신이 이분들이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노래로 만들어서 조롱하는 거예요. 어떤 소리도 지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큰 소리 하는 일을 조롱하기도 하고 그들이 하는 기도를 가지고 조롱하는 시를 짓기도 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치유된 줄 아세요? 제가 그때 여기 책에는 안 나온 내용을 했습니다만 제가 처음 번역했던 책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거든요. 거기에 이 내용이 나왔을 내용이에요. 제가 번역한 책에 트리니티 교수가 트리니티인가 아마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 쓴 책인데 근데 남편이 아내를 언제까지 데리러 오겠다고 그랬는데 데리러 올 시간이 됐대요. 근데 아직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올 때쯤 됐더니 귀신이 집에서 뭔가를 이렇게 자기 권리를 가지고 머무는 물건이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남편 군인이 데리러 온 거예요. 왜냐면 휴가 나왔다가 보니까 이러고 있어서 그대로 갔다가 완전히 자살하고 막 다 끝날 것 같아서 소문 듣고 데려온 거였거든요. 이 선교사 부부에게 자기 아내를. 그래서 남편한테 그런 물건이 있냐고 그랬더니 있다고 그러더래요. 가서 깨뜨려 보러 오라고. 근데 가서 깨뜨리러
갔는데 아마 그 시점이 좀 됐는지 막 요동을 하더래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근데 귀신은 안 나갔대요. 근데 어떻게 나가게 되었냐? 여기 써 있어요. 책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이 누구죠? 사람을 앉혀놓고 매일 성경을 읽어가면서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어디를 읽게 됐냐면요. 에베소 1장과 2장을 읽게 된 거예요. 에베소 1장과 2장. 지난번에 제가 그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우리는 금방 잊어먹거든요. 그렇죠? 벌써 한 주만 지났는데 잊어먹었는데 두 주나 지나서 기억이 안 나죠? 에베소 1장 한번 보세요. 1장이 뭔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에베소 1장. 찾으셨어요? 네. 제가 성경을 제일 늦게 찾습니다. 보도록 함께해서. 우리말 성경 제본이요. 아주 금방 떨어져가지고 떨어져서 제 아내가 최근에 사준 거거든요. 선물로. 제 생일 선물로. 근데 벌써 제본이 또 떨어졌어. 성경이 너무 약해요. 에베소서 여기 1장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성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강력한 단어를 다 쓰죠.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게 다 강력한 용어들이거든요. 그렇게 동원했는데도 성이 안 차요.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똑같은 능력이 그의 능력이 그 능력이 그 말이죠. 이게 그의 능력은 그게 아니고요. 그 똑같은 능력. 그러니까 원래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똑같은 능력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 능력이 그렇게 훨씬 더 오를 수 있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며,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능력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앉히셨다 이 얘기예요. 그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며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 근데 그 하늘의 오른편이 어디냐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여기 보세요.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관이 뭘 가리키는 줄 아세요? 한편으로는 세상의 모든 세력도 말하지만요, 어둠의 세력도 말해요. 아까 말한 천사 세력도 포함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성경에 보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눈에 보이는 세계는 물질 세계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첫째는 창조주 세계고요, 둘째는 피조물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세계는 누가 속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죠. 그 다음에 피조물의 세계는 천사들의 세계예요. 거기에 누가 속하냐면 귀신들의 세계도 거기에 포함돼요. 왜? 귀신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 강해요. 그러니까 귀신의 세계가 사람의 세계보다 훨씬 강해요. 천사 세계가 사람의 세계보다 강해요. 그래서 천사 한 명이
아말렉 18만 5천 명을 쳐부시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천사의 세계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의 세계에 있는 이 차이 갭보다 더 큰 갭은 어디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중에서 천사의 세계와 하나님 사이의 세계의 이 차이가 훨씬 커요. 이건 얼만큼 크냐면 창조주의 세계와 피조물의 세계의 차이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사람의,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의 차이보다 훨씬 커요. 훨씬 커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어디에 앉히셨냐면, 아까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에서. 여기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 중에서 하나님에게 속한 창조주 세계를 말해요.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이거보다 어떤 자리라고요? 훨씬 뛰어난 자리라고요.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는데 이 말은요, 훨씬 뛰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는 뭐라고 쓰냐면 far above, 그러니까 훨씬 더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훨씬 더 위에. 그러니까 모든 영적 그 천사의 세계, 또 다른 말하면 모든 귀신의 세계보다 훨씬 더 비교도 안 되는 뛰어나게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분의 보좌 우편에 앉히자. 누구를? 예수님을. 여기 보시면 아까 어떤 능력이, 우리와 오늘 함께한 능력이 예수님만 역사했을 때 이런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장에. 그런데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보세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너희가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죄 가운데 행함으로 그랬더니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이미 살리셨어요. 완료형이에요. 괄호 열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으라. 또 함께 어떻게 하다?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 앉히셔도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주님과 아까 합체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죽었고 함께 살아서 하나님 우리를 함께 앉히셨는데 어디에 앉히셨냐면, 아까 말한 모든 종류의 귀신이건 천사건 모든 종류의 피조물 존재, 그거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하나님 세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함께 거기에 앉히셨다. 누구를? 믿는 우리를. 십자가로 이미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분이 하는 말 여기 인용해 놨잖아요.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지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를 읽게 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에베소 1장과 2장을 읽은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갔었는데 내려가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읽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정사와 권세보다 지극히 높여 하늘에 앉히셨고 그래서 함께 높이 올리셨다는 것을 계시해 주셨다. 이 말은 없는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이단이에요. 이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었다고 하신 그 승리를 어떻게 했다? 깨닫게 해주셨다고 말해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분들이 성경을 읽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경을 통해 믿는 우리들이 가진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늘에 앉히셨는데, 이 자리는 모든 경사와 권세, 이게 귀신에서 여기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비교 안 될 만큼 far above, 훨씬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걸 깨닫게 계시해 주셨다. 즉시 이 말은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내 아내와 나는 이 새로운 위치를 주장하며 믿는 자에게 주신 이 엄청난 권세를 주장하며 그 뜻이죠. 하며 보혈의 능력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찬송하고 난 다음 우리는 그 귀신들에게 그 여인으로부터 나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다. 그러자 즉시 그 귀신들이 떠나갔다. 보세요. 이게 차이라니까요. 아까 똑같은 사람이 기도했는데 이 귀신들이 노래를 지어서 조롱했다니까요. 노래를 지어서. 그런데 지금 아까 기도할 때하고 지금하고 그 사이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는 이미 2000년 전에 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승리는 모두 그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건데 성령의 조명으로 그 승리를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니까 그 승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죠. 무슨 아시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의 하나 핵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제가 몇 가지 그냥 쭉 나열해서 일부러 그냥 쭉 지나갔어요. 아무 별 얘기 안 하고. 근데 이런 승리를 이미 이루셨어요. 이 승리는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승리가 되는 게 아니고 안 믿는다고 안 승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미 이루신 승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만큼 어떻게 되느냐? 그 승리가 우리에게 돼요. 승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책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인데 티모시 워너라가 쓴 책이에요. 제가 번역한 책인데요. 예, 지금은 이 책이 절판됐더라고 한국에. 예, 그래 다른 데서 나오긴 했어요. 거기에 이 내용이 있어요. 제가 자주 한 얘기긴 한데 한 번은 저 포도나무 교회가 우리 분당에 있을 때 그 지하에서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5년째 되는 해 지하 전체를 사가지고 이사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10년째 되는 해 이 건물을 지어서 이리 입주하게 되었는데 포도나무 교회. 근데 지하에 있을 때 그때 철학기도 시간인가? 그때는 철학기도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다이 장막 수시로 있는 게 아니라 있어서 경배와 찬양하면서 그때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 찬양 중에 뭐였냐면 예수의 이름은 참으로 놀랍네. 평강의 왕,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찬양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 영원히 계신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잖아요.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그 예언에. 그래서 영원히 계신 아버지 이렇게 끝나요. 근데 그 찬양을 예수의 이름은 참으로 놀랍네. 그래서 영원히 계신 아버지 찬양하는데요.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찬양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뭘 깨닫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선명히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그럴 거예요. 그것도 여태까지 몰랐냐 그러겠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신지 아시잖아요. 예, 저도 알았죠.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주님 안에서 이렇게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건 고등학교 때 제가 폐결에 걸려서 그랬고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저희 아버지인 줄 알았죠. 근데 그날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그랬더니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그걸 자꾸 방해하더라고요. 막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듯이 인간이니까 귀한 부분도 있지만 연약한 부분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시고 영원히 전능하시고 영원히 자비하신 육신적인 아버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게 선명히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그랬는데요. 그날 이제 그렇게 철학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날 그날 집에 가서 이제 자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일어나면 이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날 다음날 아침도 일어났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선명히 인식되어지는 상태였어요. 제가 한마디 딱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랬더니 온 방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선명히 아는, 머리로 아니라 가슴으로,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분이, 내가 그분 앞에 이미 받아들여진 것을 아는, 그분의 신임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그분이 아버지 되시는, 그래서 제가 아버지라고 한마디 불렀는데요, 온 방 안에 임재가 가득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주님의 신임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항상 그런 상태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 자리로 항상 돌아가기 원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고 다 알아요. 아버지라고 우리 설명까지 다 했었어요. 문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인식하고 그의 믿음으로 서는 만큼 그 승리를 경험해요. 정말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죠. 자, 그 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더 보게 하신 것을, 제가 앞으로 그 부분도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늘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이기 때문에 성령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이기 때문에 열방을 주세요. 한 번은 제가 그것도 분당에 있을 때 같은데,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떠오른 거예요. 비춰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잘해주거든요. 이렇게 어떨 때 음식도 사주기도 하고, 선물도 사다 주기도 하고, 외국 갔다 오면 어떤 사람 볼펜도 사오기도 하고, 초콜릿도 사다 주기도 하고, 잘해줘요. 또 만나면 식사도 막 자꾸 사주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심지어 양복도 사준 사람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나한테 잘해준 게 사실 나 때문에 잘해준 게 아니거든요. 나와 함께 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때 잘해주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은혜도 받고, 이렇게 삶의 전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인도되고,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다고. 또 성경에는 또 가르친 자에게 좋은 걸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나와 함께 하는 기름 부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는 게. 어떤 분은 저한테 은혜 받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 저와 함께 하는 기름 부음 때문인 거잖아요. 이게 내가 아니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지. 어떨 때는 제가 그 얘기 가끔 하잖아요. 어디 집회 갔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숙소에서 TV를 켰는데 내 설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튀어나온 소리다 보니까. 근데 듣다 보니까 서슬이 시퍼렇더만요. 근데 내가 느끼는 바가 뭐였는지 아세요? 저 사람은 나는 아니에요. 난데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난데 나는 아니에요. 내가 보면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하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이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게 허상이라는 얘기냐 그런데 그 얘기는 아니고요. 난데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모르시면 괜찮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름 부음 때문에 이제 저도 칭찬하기도 하고 저한테 잘하기도 하고 그래요, 대부분은. 근데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원래 내가 받을 게 아니에요. 이게 이 기름 부음이 한 거라 칭찬을 받을겠다면 하나님 받을 건데, 나는 기름 부음이 한 것 때문에 내가 칭찬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이제 칭찬 받아 못하게 하기도 하지만, 이제 선물도 사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뭐냐면 나는 뭐에만 상급받냐면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성실하게 섬겼느냐 이 부분만큼 상급받죠. 이 일은 주님이 기름 부음이 하는 게 그분의 일이고 나는 이거를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섬겼느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거 가지고 상급받을 텐데 제가 제 자신 아는데요. 정말 상급받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그게 딱 비춰지는데요.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늘나라 가면 상급을 거의 받을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깜한 것 같아요.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걸 비추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깜깜하게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뭐라고 저에게 상기시켜 주시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상기시켜 주시더라고요.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완전히 깜깜하게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감동하시는지 아세요? 열방을 구하라 내 아들아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무 설명도 안 하고요. 그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구하라. 우리 그때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중보기도 때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지금 담임하는 목사님도 거기 계셨어요. 내가 지금 기억하는 한 분도 거기 있었어요. 우리 성도 몇 명 거기 있었던 분도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찬양을 아마 한 시간 가까이 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거 전혀 설명 안 했어요. 그냥 그 찬양만 했어요. 완전히 그 예배당에 하나님이 완전히 압도하고 계셨어요. 그건 누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도 계속 뭐하고 계시냐? 열방을 열어가세요. 그거요 아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 된 거요? 주님이 십자가 때문에 아들 된 거예요. 여러분도 아들 되었어요. 저들 다 아들 되었고 문제는 그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서는 만큼 그 승리를 경험해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다니까요. 이론적으로 모르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그 승리가 언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냐면 그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후에 믿음으로 서는 만큼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들 된 것뿐만 아니라 화목해 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주님이 이루신 사단의 머리가 깨진 것도 그렇고 죽임이 죽음을 당한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이 이 승리를 이미 이루셨는데 그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려면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후에 믿음으로 서는 만큼 그 승리가 경험되어져요. 그 승리가. 그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묵상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말씀의 묵상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하다 다시 돌아왔는데 다음 과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돼야 그 승리가 비춰지거든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돼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까요. 몇 년 전에요. 여기서 컨퍼런스 할 때 한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 목회자들 많이 오죠. 지난주만 해도 목회자들 많이 오셨잖아요. 그 목회자 컨퍼런스에 부산에서 한 분이 오셨어요. 뭐 부산 쪽에서 이번에도 많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 그 당시 이번에는 아마 그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오셨어요. 여기 오셨어요. 그때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오셔가지고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제가 십자가 복음이라는 책을 쓴 것도 알고 요즘 십자가 복음 책은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벌써 팔린 것만 해도 많이 팔렸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책을 많이 봤대요. 또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관심이 많대요. 사실 십자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게 기독교인 올바른 자세죠. 많대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책도 많이 보고 많이 봤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대요. 거기서는. 근데 여기만 오면 왜 되는지 모르겠대요. 여기 와 있는 동안에. 그 이유를 모르겠대요.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이미 이루셨는데요. 이미 이건 이루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 노력이,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거, 우리 노력에 죽어진 게 아니고요. 이미 옛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죽은 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만큼 그 승리가 경험되어지는데, 이게 비춰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의 조명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여기 와서 그분이 왜 여기는 된지 모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비춰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승리가 인식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되는데, 왜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런 게, 십자가의 복음만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알고 그분이 이루신 것을, 주님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서는 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구하는 이 삶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관한 교리적인 부분, 이것만 잘 연구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저 우리에게 쇠뇌시키는 것처럼, 혹은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것처럼 우리에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걸 이론적으로 잘 믿고 정리하면 될 줄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우리가 12단을 보지만 믿음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믿을 수 있다고요. 근데 신앙이 타락하면 믿음에 대한 이해도 달라진 게 뭐냐면, 교리를 믿으면 믿음이 된다고요. 이번에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 왔을 때 교수님들 3분이 와서 강의했어요. 근데 참 귀한 시, 첫 번째 원분은 성경신학을 전공한 분이었고, 두 번째 원분은 역사신학을 전공한 분이었고요. 세 번째 원분은 조직신학을 전공한 분이어서 나름대로 조화가 잘 이루었는데, 두 번째 원분 같은 경우도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역사신학, 그분도 공부도 많이 했고 정말 귀한 책도 쓰고 그러는데, 이 믿음이 단순한 교리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은 재침례파 그 영향으로 모든 사람들 다 영향을 받은 거라고 그 얘기하면서 그분도 정확하게 믿음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믿음을 이처럼 하나님에 관한 단순한 교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그 성경이 말하는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인데, 그렇게 되려면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아는 게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믿음이한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 아는 게 필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필수해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살펴보면.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서는 것도 똑같은 믿음이한 삶이에요. 적용이 다를 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주님의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한 사람이 여기 같이 안 가면 이 승리를 못 경험해요. 그럼 뭐냐면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승리는 안 경험돼요. 당연히 하나님 아들인 거 믿어야지. 못 믿어? 믿죠. 문제는 그 승리가 경험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제 말을 잘못 듣고 깨달아지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왜 나는 안 비춰지는 거야? 주님, 나는 좀 비춰주셔야 되는데. 아니요, 그거는 틀려요. 우리는 성경의 주의 사람 앞에 나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에서 주님 그분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때에 비추세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구할 때 십자가의 승리도, 그리고 그 후에 믿음으로 서는 만큼 우리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육신을 죽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주님 찾아보셨어요? 안 되니까 주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주님을 찾다 보면, 주님 얼굴을 구하다 보면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길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 죽이는 게 아닌,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은,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섬으로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그걸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자꾸 구할 때.
이게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정확하게 믿으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믿음, 오직 믿음으로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찾으셔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요. 질문 말씀하시죠. 괜찮아요? 아무거나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잘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네, 질문이 뭔데요? 네네. 아, 네. 참, 성역공 언제부터 오셨어요? 처음 오셨죠? 네. 처음 오셨으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처음 와가지고 모르시고요. 예, 그 이제 좀 더 계시면 이제 믿으면 삶이 앞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나눈 게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승리를 이루셨어요. 근데 이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서는 만큼 이 승리를 경험해요. 그게 오늘 나눈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포함되냐면, 오늘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처음 아니라도 오래 좀 돼서도 모르실 수 있는 게, 우리가 믿음만 하더라도, 이건 이제 지난 주일날도 나오긴 해서 그런데 또 앞으로 나올 텐데, 믿음만 하더라도 오늘날은 믿음에 대한 성격이 너무나 잘못 이해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나눴던 것은 이번에 온 그 교수님들만 하더라도 우리 컨퍼런스에, 그분은 전혀 다른 배경들인데 정확하게 믿음을 옳게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제가 나누는데, 믿음만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그대로 믿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그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이 성경에 말하는 인격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교리에 두는 게 아니라 인격체에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게 전제돼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춰지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앞으로 좀 더 성역 공부는 나오는데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우리는 다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믿습니다 말하는데, 실제로 삶에서 우리의 필요가 생겼을 때, 그것도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적인 방법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하느냐고요. 말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환경 닥치면 전혀 그렇게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실제 그 사람이 믿는다고 했던 건 뭐에 불과하냐? 성경에 나온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믿는다는 것에 불과해요. 근데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이 다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 전혀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처럼,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게 전제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는 게, 다시 말하면 비춰지는 게, 이거 성령의 신학적 용어로 조명이라고 그러죠. 일루미네이션. 조명되어지는 게 전제돼요. 이게 돼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못 믿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 전혀 믿음의 삶이 안 되는, 오늘날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죠.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루신 교리를 그저 믿습니다 하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믿음의 성격 올바로 지금 설명하는 것에 불과해요. 주님이 이루셨지만 이 이루시는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설 때, 이게 이제 올바른 성격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설 때 그 승리가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것이건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의지하여 가는 것이건 똑같은 믿음의 삶인데 지금 적용만 다른 건데, 삶이건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이 이루신 일을 신뢰하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필수해요. 이거 없이는 어떠한 믿음도 없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이론적인 교리밖에 안 돼요. 신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이 안 해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필수여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이 승리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게 필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우리 편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있어야 이 조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안 되면 이 조명이,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이 추구되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관한 교리를 이해하고 그걸 우리가 거기에 나름대로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어떤 지식적으로 그 승리가 경험될 줄 아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과 신앙의 본질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건 앞으로도 보았지만, 앞에서도 보았지만. 그래서 제가 성경의 토대에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이게 그릇을 해서 여기에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하는 삶, 하나님 향하신 온 사람을 동참하는 삶, 이걸 담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삶이 신앙의 본질과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분리되면 절대 그 능력이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얘기.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전체를 소화하지 못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지금 이것만 들어가지고는요 안 돼.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나왔지만 십자가면 십자가, 믿음이면 믿음,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 하더라도요 오늘날 이해가 너무나 옆으로 가 있어요. 근데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혼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하더라도 성경에 나오면 교리만 믿으면 그거 못 믿어? 하나님 사랑에 믿어야지. 믿어. 그런 믿음인 줄 알아요.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전혀 그 열매도 안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면 믿음, 이런 하나하나의 모든 부분에까지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지만 하나님 아는 것은 아는 것, 사랑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나 신앙에 대한 이해가 옆으로 가 있기 때문에요 설명해도 한두 시간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거의 1년 가까이 오후에 성경 공부해왔고, 근데 때로는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학교 2주 동안 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들어오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 여기 지금은 안 나오고 계신데 우리 한 분이 간증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이 세상적으로도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세요. 지금은 나이가 연세가 좀 들어서 그런데 나는 그분이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이분이 포도나무교회 오면서 그 아내하고 포도나무교회를 오기로 해가지고 오면서 십자가 복음이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오기 전에 십자가 복음과 제 다른 책들을 다 띄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계시더만요. 이렇게 학구적이라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그 딱 본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십자가 복음이구만. 이제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딱 전체를 온 거예요. 그렇게 왔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온지 모르고 나는 그냥 앞에서 설교할 때 이제 그분의 모습만 보잖아요. 근데 이분은 오는 날부터 둘이 계속 졸았거든요. 본인들도요, 뭐라고 그랬냐면 와가지고 몇 년 동안인가가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둘이 꼬집어서 잠 깨느라고 거의 아무것도 못했대요. 본인도 그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보니까 둘이 그냥 계속 남편과 아내가 조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게 십자가 복음이구만 하고 왔는데 조는 거예요. 그러다가 온 지 몇 년 됐는데 한 3년쯤 됐나?
잘 모르겠어요. 그전 그렇게 많이 안 돼. 그 정도 됐어요. 그분이 지난번에 십자가 보험학교를 들어가서 그 오이쿠 지체들이 막 가라 그러고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뭐 해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분이 들어와서 2주 동안 공부하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걸 발견하게 돼. 이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날에 갔다 와서 완전히 변했어요. 지금은 다이장망에 주님 찾으면서 주님과의 교제도 열려지고 너무나 귀하게 성장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몇 번 이렇게 좀 봤다고 되지 않고요. 정말 주님 찾아야 되고요. 또 이론적으로도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잘 배워야 돼요. 너무나 혼동이 많기 때문에. 혼동이 많기 때문에. 또 질문 말씀하십시오. 네. 좀 크게 얘기했어요. D-Day, B-Day 얘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전쟁과 전투는 다른데요. 전쟁의 승리는 확보되어 있는데 전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못하면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이미 패배가 확정된 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전쟁은 훨씬 쉽겠죠. 누구만 맞따라 책을 읽어가다 보니까 이게 주인공이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좀 아주 위험해. 그래 있는데 끝페이지를 보니까 주인공이 다 살았어. 이 승리를 알면 중간에 이건 이제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미 마지막 페이지를 다 알면 우리 중간에 싸움할 더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투에서마저 모든 승리가 다 보장됐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그 D-Day하고 B-Day 사이에 많은 전사자도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향하지 않으면 영적인 억압 가운데 많은 패배한 사람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는 이미 확보되었고 적은 이미 패배가 결정된 적이고 우리는 그 권세를 이미 그 머리를 깨뜨린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를 깨닫고 믿음에 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신갑주 입으라 말한 것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 향할 때 승리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승리는 함께 하는 거죠. 제가 얘기해도 어떤 많은 분들이 이제 일부는 뭔 얘기야 또 그런 분도 계시죠? 예. 예. 책을 가서 부지런히 보세요. 또 질문 말씀하십시오. 3분 동안만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4시 반부터 우리 오늘 북한선교위원회 창립한다고 그래서 거기 잠깐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야 되고요. 자, 지금 17분인데 3분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하나님의 길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가 무지하여 우리 임의대로 향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과 전통적인 몇 가지 관습을 그저 따라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너무나 무지 가운데 행해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를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길을 선명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길로 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정말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승리를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르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는 축복합니다. 포도나무 교회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을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 승리가 주님 안에서 놀라우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